오늘 이 시편 121편을 가지고 시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11월 전체 큰 주제 제목 아시죠? 뭐죠? 저 구석에 있는데 삶으로 시편을 노래하라. 시편은 참 많이 사랑받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묵상하기가 비교적 쉽고 또 노랫말로 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은 아니지만 시편의 상당 부분을 다윗이 기록한 걸 여러분 아실 텐데, 다윗의 삶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런 시편을 지을 만한 상황에 있지 않았어요. 늘 쫓김을 당해야 했고 전쟁 중에 있었고 왕이 돼서 태평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기에도 아들들에게 또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시편을 삶으로 노래했고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시편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21편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으로 지어진 찬양도 많고요. 또 유명한 찬양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 시가 어떻게 고백되어질 때 정말 여기에 고백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좀 예리하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다시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9년에 라섹 수술을 받았습니다. 안경을 쓰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워낙 눈이 나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5년 만에 다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심 또 안경을 다시 좀 써보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고 어쨌든 눈이 잘 안 보이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설득해서 추석 연휴가 있었던 시기에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했더니 물론 그 안경점에 있는 분이 안경을 파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닌데 안경을 꼭 쓰셔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셔서 안경을 맞췄어요. 그래서 안경을 다시 쓰게 됐습니다. 근데요, 5년 만에 다시 안경을 쓰니까 처음엔 불편하더라고요. 끼고 싶어서 샀는데 이게 불편해요. 막 다시 안경을 끼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좀 안 끼고 다니다가 그래도 산 게 아까워서 열심히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록 허락해 주신 저희 사모님의 눈치도 보이고 해서 열심히 이제 쓰는 척을 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제가 어떨까요? 안경을 벗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 이제 초반 한 보름 동안에는 집에 들어오면 안경을 안 썼거든요. 집에서 뭐 다 이렇게 보이고 하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눈이 워낙 나쁜데 안경 쓰기가 싫은 게 아니라 라섹 수술을 했기 때문에 눈이 나빠졌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잘 보였습니다. 근데 한 병 안경을 끼고 나니까 환히 잘 보이는 그 느낌을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예전에 5년 전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쭉 그래왔던 것처럼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안경을 끼고 안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다시 원래의 그 모습이 돌아왔어요. 왜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요, 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제가 안경을 안 썼을 때 눈이 나빠져도, 라섹 수술을 하고 눈이 나빠져도 제가 나빠졌다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밝게 보이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게 살았거든요. 운전도 잘하고 불편한 거 없이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 경험을 하니까 안경을 썼을 때 선명하게 보이고 환하게 보이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민감해져서 그것보다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몸이 10이면 눈은 9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시력, 영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여러분 민감하세요? 무슨 말인지조차 참 감이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TV나 스마트폰이 잘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TV가 잘 안 보이네. 뭐가 잘 안 보여. 그런 불편함들을 우리 빨리빨리 인식을 해요. 혹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안경에 뭐가 묻어 있거나 그러면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안경도 닦고 뭐 방법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그분의 뜻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에 대해서 과연 생각하며 고민하며 염려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니 솔직히
눈을 들어 주님을 본다라는 고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런 의미로 고백된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내 맘의 눈을 열어서 아시죠? 내 맘의 눈을 열어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과연 내 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본다는 게 뭐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방금 고백한 찬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찬양은 너무 좋고 뭐 시선을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면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된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대, 막 그 뒷부분을 볼 때 우리 은혜가 되잖아요. 내 이 정말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대 막 흥분되는데, 과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뭐야? 라고 누군가가, 초신자가 여러분들 청년부 예배 때 오는 여러분들 싹 보다가 그 시선을 드리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난주 고백한 찬양처럼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셨어요? 우리는 이따가도 말씀드릴 다른 이 시편 121편을 지어진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무슨 고백인지 잘 모른 채 그냥 교회에서 부르고 멜로디가 좋고 또 다른 가사들이 나한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막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자전거를 사려고 생각하는 사람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자전거만 보입니다. 그전에는 보이지도 않았는데 자전거가 보여요. 다니면 저 자전거 저렇게 생겼네. 그리고 또 마침 또 누가 가까운 사람 중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 그전에는 한 번도 안 보였는데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마음의 중심에 자전거가 임재했기 때문에 자전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신발을 사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만 보이죠?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발이 보입니다. 네. 쟤는 뭘 신었지? 쟤는 저걸 신었구나. 저 언니는 저걸 샀네. 계속 신발을 보게 되어 있어요.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은요,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유모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탄천에는 온통 유모차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여자는 저거야 막 하면서 남편한테 저거 보라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지금 육아에 대한 관련이 없는 분들은 기저귀 메이커가 눈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분은 기저귀 메이커가 눈에 보여요.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런 거 다 돼요. 왜요? 마음의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생기고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관심과 열정이 생겨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자꾸 보게 돼요. 저 선배는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 목사님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자꾸 보고 찾게 된단 말입니다. 왜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예배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제일 많이 보며 사셨습니까? 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리더고 난 청년부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비옷이 밴드 한다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증명하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관심 있게, 가장 흥미롭게, 가장 많이 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노래 때문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어른들까지 전 세대가 다 하는 찬양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런데요, 말씀 계속 진행하기 전에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인기를 끄는 찬양곡들이 있어요. 외국 곡에는 이런 곡들이 별로 없는데 독특하게 인기를 끄는 찬양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무엇이냐면 위안과 위로와 사랑받는 것에 대한 곡들이 한국에서는 대히트를 합니다. 그 첫 포문을 열어주셨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것부터 시작해서 갖가 종류의 축복성이 작곡만 되어지면 다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나왔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축복의 통로, 갖가지 이제 야곱의 축복, 이삭의 축복 다 있어요. 갖가지 축복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축복성 찬양만 지어지면 인기를 끌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보호하심에 대한 찬양들도 히트를 칩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런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거 군대 가서 부르면 끝장나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 온 장병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게 C 코드인데 그 다음에 실로암 한번 딱 해주면 끝이 나요. 우리 그냥 은혜의 도가니로 들어갑니다. 우리 어른들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 좀 어려워서 힘드시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거 선곡하면 거의 끝나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이러면 벌써 어른들이 다 쓰러져요.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대. 이런 찬양도 우리나라 엄청나게 은혜가 되고 히트를 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은 제가 고3 때 처음 한국 교회에 소개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금양로 기도회 때, 고3 때 금양로 기도회를 가면서,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가면서 이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눈물이 철철 났어요. 힘든 그 고3 시기를 이 찬양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대.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은혜였어요.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신대요. 근데 제 안에 머릿속에 그 금양로 시간에 어떤 이미지로 그려지냐면, 수능날 하나님께서 내 좌우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답을 알려주실 것만 같은 그런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신대요. 저는 아주 정확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늘이 된다가 뭡니까? 그림자겠죠? 그 여호와의 그림자가 답을 알려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만 그랬나요? 그렇게 받으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두렵고 떨리는 수능날 날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뭐 꼭 그러진 않았겠지만 답도 알려주실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 노래를 부르고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사랑받는 찬양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련된 찬양들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 나비워십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미신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를 내가 열정적으로 진짜 믿음을 다해서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그러면 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찬양만 계속 부르면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우편에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시편 121편을 다시 한번 잘 뜯어봐야 되는데, 시편 121편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편을 묵상하실 때 시편에 붙은 제목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 시편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편 121편은요 그냥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예배 드리러 갈 때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나비옷이 모셔서 이런 찬양들을 하시면서 마음을 준비해서 말씀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배자들은 성전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면서 이 노래를 곡조에 맞춰서 부르면서 찬양대와 예배자들이 이렇게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럴 때 불렀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21편 1절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 관심이 생긴 사람은요, 말씀을 볼 때에도 다양한 관심과 의문을 갖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억지로 누가 시켜서 이번 셀에서 무슨 성경 많이 읽는 거 대회 했을 때 그렇게 읽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가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면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왜 산을 쳐다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근데 시작이 이렇게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쳐다볼까? 이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오늘 이 시편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 산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정리해보면 대략 3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의견은 무엇이냐면, 그 산이라는 것이 어떤 산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의미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뭐 일리가 있을 수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 산을 바라보며 눈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무엇이냐면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을 의미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입니다. 산 위에 도시가 생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산봉우리들이 보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산에 들어가면 위험하고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저 산을 바라볼 때 어렵고 힘들었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그런 식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의견은 이 산은 산당이 세워져 있는 다른 산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견해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 추측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노래는 성전에 이미 도착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계단을 오르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형성된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산 위에 올라왔어요. 성전이 있는 산에는 이미 올라온 거예요. 왜냐? 이제 성전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산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산은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산이 아니고 다른 산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이 솔로몬 이후 시대에는 성전이 있는 산이 아닌 다른 산에는 산당이라는 것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로몬은요, 우상 숭배의 아이콘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가 말년에 갈수록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갖가지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다 수입해 왔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산당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차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의 우상들의 제사를 드릴 수는 없는 모양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참 웃기죠. 그렇게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를 또 해요. 그게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담이지만. 근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대로, 그리고 자신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에서는 여러 이방의 신들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 위에다가 산당을 짓고 다른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산당의 의미가 매우 커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로 일관한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간중간에 신앙의 개혁이 있고 우상 숭배 척결을 주장했던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남유다에. 그런데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하 12장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런 왕이 없었어요. 이 요아스는요, 이 성전에서 자라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숨어 있다가 암살의 위협을 피해서 성전에 숨어 있으면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 교육을 막 받으면서 컸다고요. 그래서 그 전에 왔던 왕들과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런데 3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근데 그 아들 아마샤도 동일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제 그의 아들 아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3대째 오는 겁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지금 뭐가 계속 4대째 안 없어지고 있죠? 산당.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믿게 만드는 그 산당이 왕이 바뀌고 선한 왕들로 바뀌어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고 성전을 보수하고 무슨 그런 개혁들을 다 일으켜도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저 산 위에 있는 산당만큼은 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급기야 산당 숭배가 5대째 이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왕 아하스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죄악이 가득한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자기 자녀마저 불로 태우는 이 인신 제사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산당이 놓여져 있습니다.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습니다. 이 제사는 여호와를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왜 여호와를 위한 제사를 산당에서 드립니까? 성전이 버젓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라고도 불렀던 아사랴, 그리고 요담, 이 모든 왕들은 사실 남유다에서 손꼽히는 괜찮은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산당만큼은 없앨 수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백성의 양다리 신앙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원하는 백성들의 정치적인 압박에서 이 왕들은 타협했어요. 마치 그 옛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말이죠.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으로서의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한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것이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에요.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제사장들만 만나는 그 하나님 말고 나도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신을 좀 섬기게 해달라. 그러니 산당만큼은 없애지 말아라. 너희 왕족들과 귀족들은 성전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배할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고기 뜯어 먹고 거기서 파티 즐기고, 아시죠? 그 우상 숭배가 그냥 우상에만 제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재미가 있고요, 쾌락이 있고요, 술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게 우상 숭배의 자리였거든요. 이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을지 몰라도 왕으로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인기를 놓쳐버릴까 봐서 그 산당을 없애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런 거짓된 신앙, 거짓된 예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이기적이고 폐역한 예배의 고리를 끊어내는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다니라 일컬었더라. 아멘. 드디어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산당이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예배자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던 그 산당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지금 자꾸 산당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니고서는 그 산당들은 계속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도 행하고 성전도 보수하고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고, 어떤 왕은 6월절에 그 절기도 회복시켰지만 무엇만큼 계속 남아 있었어요? 산당말은 남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우리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내가 눈을 들어 산당을 바라보며 그 산당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무언가를 우리가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짓 예배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기 있게 백성들의 아우성과 자기가 정치적으로 인기가 떨어지고 위협을 당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산을 없앤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산을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호와만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글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산당은요,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돼요. 누군가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지금의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왕들이 무너뜨려 주었지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제국의 왕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왕이시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은 아하스가 될 수도 있고 히스기야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여러분들에게 그 산당을 무너뜨릴 것을 요구하는 노래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노랫말은 이런 질문인 거예요. 당신의 힘, 당신의 위로, 당신의 능력은 산당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지금 그대가 올라가고 있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위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지금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내가 입으로는 말로는 찬양으로는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도 그래도 이 능력은 내 건강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배운 거에서 나오는 거지, 내 이 인맥에서 나오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냔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 산을 쳐다보며 나의 도움은 저기서 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은 저 산 꼭대기의 산당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더 여러분에게 가혹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하고, 진정 내가 기쁜 것은 TV를 볼 때, 게임을 할 때, 술을 마실 때, 무언가를 할 때,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 나의 즐거움과 기쁨과 그 안락함들이 거기서 온다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많은 왕들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산당도 있는 사람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그 시선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돼요.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분들에겐 자기가 지어놓은 산당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자기의 산당을 만들죠. 돈의 산당을 만들고요, 쾌락의 산당을 만들고요, 멋진 스타일의 산당을 만들고요, 칭찬과 평판이라는 산당을 짓고요, 그 산당에서부터 비롯되는 뭔가를 갈망하며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히스기야가 산당을 부수는 개혁을 단행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려고 애썼지만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은 끝내 다시 산당을 세웠어요. 회개하라 소리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양다리 걸치며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다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마저 섬길 수 있는 성전마저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오신 몇 번 분들에게 도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산당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처럼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양다리 걸치며 하나님 믿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도 산당 위에 있는 그 우상들을 바라보며 두 마음을 품었던 그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그 선지자처럼 여러분들을 충고하고 권면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전거, 신발, 유모차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몸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고 계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산당이 지어진 산을 바라보며 그래도 나의 도움은 산당에서 오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괜찮은 신앙인으로 성실한 봉사자로 섬기면서도 교회 밖에만 나가면 다시 세상의 좋은 것들에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우상 숭배자는 아니냐는 말이에요. 다시 도전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산당을 무너뜨리십시오. 말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왕이 5번 바뀌는 동안에도 그 산당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쉽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노랫말처럼 쉽다면 이렇게 제가 열을 올리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요. 부끄럽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저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서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제 삶에 얼마나 많은 산당들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고도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과연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면서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왕이 5번 바뀌는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를 통해 그것이 끊어진 것처럼 오늘 너를 통해, 그리고 나비 50에 모여있는 이 예배자들을 통해 그 산당이 무너지기를 내가 기다린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걸 누가 무너뜨릴 것이고, 여러분이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그걸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있는 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저 산에는 아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경에 우리 이르러야 돼요. 이 시편 120편을 짓는 찬양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눈을 들어 산을 봤더니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오직 주님만을 지키시고, 오직 주님만이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산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121편 성전을 올라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이끌어가는 예배자들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내 생명이 안전하다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진짜 예배자가 될 때에만 진정한 주님의 그 그늘 같은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있지도 않으면서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다 미신 아닙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도 않으면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막 눈물로 노래 부르면 정말 주님이 자기 다 지키실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이 무슨 바보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우상 숭배가 멈추기까지 도와주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안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여러분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붙잡고 있는데 도와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허망함을 느끼게 하시지.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용기 있게 지금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수없이 우리 예배 시간에 얘기해도 여전히 돈을 의지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든든할 텐데. 맞아요. 돈 많으면 든든하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분들도 계시죠. 난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 부모님이 있고, 날 든든하게 뒷받침해줄 후원자가 있고. 여러분, 사람을 산당으로 세우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 여러분 개인적인 능력들, 재능들, 지금까지 배웠던 학벌이나 여러분들의 지위, 그 모든 산당들을 여러분 내려 놓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 시선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는 인생과 산당도 바라보고 성전도 바라보고 인생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실 텐데, 말씀드렸죠? 그냥 무턱대고 고백하지 마시고 찬양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산당들을 무너뜨릴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그 산당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하시고 무너뜨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